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요.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나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치유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나아만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치유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은 본문 그 앞절에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아람 왕의 군 사령관이었고 그리고 그는 용맹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나병 환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 중에 한 계집종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계집종이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자신의 병을 치유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아람 왕이 이야기합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야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을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금과 은과 옷을 준비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람 왕의 친서를, 편지를 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은 본문의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나아만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갔던 것은 바로 세상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병을 치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가 가지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왕의 편지, 금과 은, 그리고 자신이 타고 가는 말들과 전차를 통해서 그는 치유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너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나아만은 고치는 방법까지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이 병을 치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모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아만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기의 병을 고치는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며 오해를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유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치유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우리는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라마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면서 병들어 지쳐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바꾸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치유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아무런 회복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치유의 주체는 내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나아만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으려고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치유의 주체임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나아만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에서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로 엘리사를 찾아서 왔죠. 나아만이 오자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서 깨끗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똑같이 반복해서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아만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서 항상
지시하고 명령하는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나아만은 자신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엘리사가 두 발을 벗고 자신을 환영하면서 자신에게 안수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여전히 해결해야 될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는 분노와 화가 가득한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쓴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분노하며 화를 내며 짜증을 자주 내며 자기의와 자기 교만과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쓴뿌리가 있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는 언제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31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슬퍼하게 하는 많은 쓴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쓴뿌리를 내가 버리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2019년 모두 다 해결되고 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신 모양대로 변화돼야 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위에 보면 쓴뿌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함께 사역했던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이 저만 보면 이렇게 얼굴을 피하거나 도망다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제가 그렇게 힘들게 했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어느 날 이 서빙고에 있는 신관 3층에서 복도와 복도 끝에서 저랑 만났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휙 돌아서서 다른 데로 확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상심이 돼서 강의실에 딱 갔는데 이 자매님이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왜 저를 자꾸 피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목사님이 제 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목사님만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꾸 목사님을 피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쓴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심리학적으로는 외상, 트라우마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외상이, 트라우마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가 있게 되면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쓴뿌리는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나아만 안에 있었던 쓴뿌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멀리서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나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단강에 가서 물에 그 몸을 담그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져 갈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그 쓴뿌리를 통해서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모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인 순종과 인내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인내, 이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왜 나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하였을까요? 레위기 율법에 보면 나병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되는 정결 의식을 행함으로써 당신이 나병에서 온전케 될 수 있다는 선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결 의식은 나병에 걸린 이후에 행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단강 물 그 자체에 치료와 회복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단강의 그 물 자체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치유하는, 씻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하만에게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하만은 병을 고치러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나하만에 있는 쓴뿌리와 나하만에 있는 아직 회복되지 않는 그 상처 때문에 그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나하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여전히 나하만은 자신의 방법대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어야 하는가? 내 고향 다메섹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티 켄달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종종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떠나도록 요구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지대를 떠나야 한다. 성령님께 완전히 마음을 열고 그분을 따르라. 그러면 그분께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쳐놓은 그 안전지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틀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것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빌립에게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도를 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이성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하만이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와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나하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계집종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 계집종을 통해서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나하만의 마음을 열어서 이 요단강, 이 엘리사에게 찾아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엘리사는 나하만을 만나서 내가 당신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에서 나하만을 치료했던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병에 걸려야 하는지,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7번 씻으라는 것도 나아만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7번이나 씻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죠. 제가 오래전에 서빙고에서 9시 뜨는 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나면 안수기도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중국에 들어가는데 중국에 가서 성령 충만하게 제가 생활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방언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막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중국으로 다음 날 가셨죠. 그런데요, 한참 오래 있다가 이분이 9시 뜨는 별에 다시 오셨어요. 한국으로 출장을 왔는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는 방언을 받지 못했지만 중국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방언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치유할지, 언제 우리를 회복시킬지, 언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며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나아만은 결국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를 받은 이후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치유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병이 치료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암을 내가 고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병을 고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치유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나아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아만은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아만은 그의 모든 수행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종이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앞부분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수행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다라는 쇼부라는 단어의 원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져온 물질을 드리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하나님에게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네 번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치유를 넘어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치유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굉장히 긴 시간이 요구되는 거예요. 치유는 짧은 기간 큐어, 자신의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케어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오랜 시간의 돌봄이 필요해야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는 성령의 은사와 관계가 되어 있지만 회복은 성령의 열매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랫동안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시간에 치유받고 치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은 이후에 회복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나하만은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하만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17절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흙을 달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이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치유를 넘어서서 회복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많은 치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런데 10명 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여러분들, 우리가 치유를 넘어서서 회복될 때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유하신 이유는 나아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아만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고 나아만은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했고, 이제 나아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며 나아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회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복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아만은 이 세 가지의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육체적으로 자기의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화해하며 그의 정서적인 모든 쓴뿌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회복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나아만은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고,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형상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회복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화의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과정 속에서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내 병이 치유되든지 고침을 받든지 고침을 받지 않든지, 내가 고난 속에 있든지 고난을 벗어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빙고에서 주일 오부 예배를 드리는데 자막 봉사를 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사님이 항상 자막을 하는데 모자를 쓰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이 됐는데도 이 집사님이 털모자를 쓰면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그 집사님에 가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모자를 쓰면서 봉사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투병을 하는데 항암 주사를 맞는데 이 약이 너무 세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모자를 쓰며 봉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투병하는 중에도 자막 봉사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집사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쉬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 자리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리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켜내려는 그 자매님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 치유되었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인내하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버리는 2019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슬프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자기 가시에 찔려 고통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쓴뿌리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